성경 말씀 열왕기 하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581쪽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어를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쉬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 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의 권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자, 1960년대까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보다 잘 산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리핀과의 경제적인 차이가 1인당 우리나라가 36,000달러인데 필리핀은 3,800달러예요. 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국에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1965년에서 1986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름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앞에 기억은 안 나도 마르코스는 여러분 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필리핀 독재자로 군림하며 20년간을 공포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코스 대통령에게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부인입니다. 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이 말하면 다 압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이멜다입니다. 이멜다가 기억이 안 나면 필리핀 어떤 대통령이 지하 창고에 구두가 3,000켤레가 명품 상품 그 구두가 있었더라. 한 번 정도 다 기사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을 만큼 제가 어렸을 때 이 뉴스를 잊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멜다가 미스 필리핀 출신이에요. 그리고 외모가 특출납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언변이 대단히 좋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바탕으로 사교 클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교제를 합니다. 이 사교 클럽은 필리핀의 이 최고의 부자들, 엘리트, 명문가 가문의 이 자손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노는 곳입니다. 그런 사교 클럽에서 아주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 사교 클럽을 통해서 이 대통령 마르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남편이 변호사였고 정치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이멜다는 근데 이 남편 될 이 남자가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비전이 없고 그냥 변호사로 만족했다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남편이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남편을 통해서 이 권력욕과 탐욕에 자기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이멜다는 퍼스트 레이디의 반열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에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위세가 자기가 스스로 마닐라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부 장관을 자기가 스스로 해요. 대통령 부인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장관직을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이 마르코스 집권 시절에 실세가 이멜다였습니다. 그 남편을 쥐락펴락을 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장관을 하고 주지사를 했잖아요. 엄청난 부정부패와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사치행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괴했던 말라카낭궁에 보면 지하에 21m 가로세로 자기 사치품만 넣어놓는 창고였어요. 가로세로가 21m였어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3,000켤레의 그 유명한 구두들이 있었고요. 그의 핸드백, 보석, 옷,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식품들이 그 창고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가 공직을 맡는 동안에 온갖 횡령이 엄청나서 결국 필리핀 경제가 무너뜨리는데 이 마르코스 부인인 이멜다가 한 국가의 경제력을 무너뜨릴 만큼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서 오늘날도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용서해도 이멜다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1986년에 이멜다는 필리핀의 민중혁명에 의해서 미국의 망명길을 오르게 됩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우리가 봤을 때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의 부인에 의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도와주던 국가가 20년이 지나서 현재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할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차이가 날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피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이면 한 국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유다의 6대 왕인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10대 왕인 여호람과 함께 예후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양 국가 왕이 한날 동시에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가 암살 당하자, 그러니까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이 암살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 이 왕조가 잘 유지되도록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후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 나라의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놀랍죠?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의 어머니가 왕의 후손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아달랴는 그러면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북왕국의 악녀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여 낳은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새로운 왕조 예후에게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왕위가 비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 왕의 자손 다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하고 왕이 된 겁니다. 바로 이세벨의 무자비한 성향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아달랴는 확실히 이세벨의 잔인성과 권력 탐욕을 그대로 본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합 지방과 이 남유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죠. 여호사밧 두 집안은 이렇게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동질화가 됩니다. 둘 사이에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부패와 우상숭배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북왕국은 그 여로보암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왕조가 계속 범죄를 많이 행했거든요. 남유다마저도 이 아합 지방과 특히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온 나라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시집온 아달랴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행을 자행했던 모친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 하듯이 여기서는 뭡니까? 모전자전이죠. 두 모녀가 양쪽 나라를 풍지박산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달랴가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유다 왕실의 실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왕 돼야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실세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왕자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는 뭡니까? 평소에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대파를 제거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아 아달랴의 권력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기 남편이 있을 때와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정부가 된 거죠. 공동정부를 세운 거죠. 한 국가 안에서. 그래서 남편인 왕이나 아들인 왕이나 그냥 바지 사장인 거죠. 뒤에서 실세는 왕후, 태후인 이 아달랴가 한 국가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달랴가 한 국가의 권력 서열 1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시아버지인 여호사밧에게 먼저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 나라의 경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게 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연합을 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했어요. 경제나 군사력도 강했고요. 또한 새롭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묘수를 써야겠는데 바로
그 방법은 저 북왕국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안위를 지켜야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오고 가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까지 갔다가 그 부트타에 휘말려서 그곳에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도움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숨통을 열었지만 그 북왕국의 범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은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기에 북왕국 이세벨이 있을 때 가장 바알 신앙이 창궐했던 것처럼 남왕국도 이 아달랴가 국가를 통치하는 6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나라가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한 6년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철권 통치와 억압의 시대였고요. 불안에 떠는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달랴의 독재는 전혀 생각지 않은 요아스라는 어린 아기, 왕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구출된 이 아기가 성전에서 7살까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가 힘과 권력을 통해서 여자의 몸으로 그때 당시에 한 국가의 권력을 쟁취해서 이게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는 곳에서 한 아이가 성전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의 7째 해에 여호야다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7째 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의 있게 봐야만 합니다. 자, 7째 해는 남왕국 유다에서는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여러분이 그동안 읽어오면서 어떤 중요한 수식어를 발견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 몇 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달랴 몇 년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여기서만. 그 무엇을 쓰느냐? 7째 해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7째 해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어린아기 요아스의 구출과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가 일어난 해부터 계산된 7년이에요. 이 7째 해에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서막을 여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이 문구가 왜 기록되어 있냐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에서 다 이야기하던 방식을 단절하고 이곳에서만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안식년 제도를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짓는 땅을, 6년간 농사짓던 땅을 7년 때 휴경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빚진 채무자들, 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7년이 되는 시점에 그 종들을 다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빚을 다 못 갚았는데요? 안 돼요. 7년 때 다 해방을 시켜야 돼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탕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7년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유하는 해가 되는 것이죠. 묶였던 자들, 종됐던 자들, 종으로 팔렸던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들이 다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와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유, 땅에게도 자유,
인간에게 먹을 걸 주기 위하여 힘들게 이 땅이 일했던 그 땅도 1년간 쉬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업이 아니라 그들도 자유를 누리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년을 섬기고 7째 해에 자유의 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유일한 기업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의 기업이 되거나 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는 곧 아달랴가 왕권을 찬탈하여 통치한 6년, 땅이 6년간 인간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통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많은 자들이 빚과 또한 여러 관계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고통하는 6년의 종로릇에서 자유하듯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악의 종이 되어서 6년간 바알에게 종로릇하던 6년의 시간이 해방의 시간이 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7째 해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자유가 선언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4절에 7째 해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바알의 종이 아니라 너의 원래 주인이신 여호와께 돌아갈 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7년 너희 나라의 안식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가 죄 종노릇하고 바알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독재자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악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이 7년의 해가 새로운 역사의 시간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표현했던 표현을 다 생략하고 7째 해에 여호야다가 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째 해에 바알 숭배가 척결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해가 밝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알 숭배로 인하여 어떤 독재자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율법 말씀의 중심이 무너진 데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의 서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때에 아달랴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를 재확립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안식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 7년의 시간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어린아이 7살 요시아에게 제사장은 율법책을 줍니다. 바로 이 율법책을 준다는 것은 지금 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됐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왕이 세워지자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는 생략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시체가 매장됐다라는 언어가 없습니다. 일부러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이 시체가 죽임을 당하여 매장됐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서 죽습니까?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등장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이 생각나죠? 그의 시체를 묻어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요. 왕궁의 말이 다닐 만큼 있는 길거리에서 그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 이세벨이 창밖에 던져지자 그가 떨어져 터져서 몸이 해체돼서 그 피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벽과 말에게도 튀잖아요. 그 시체 위를 누가 지나갑니까? 말을 타고 예후가 지나가잖아요. 밟고 지나가잖아요. 동일하게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아달랴도 죽음을 당하고 그 어머니의 비참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악을 자행하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전하는 이 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기는 것 같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온 천하의 지존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런 비참한 종말을 그들에게 맞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오늘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럼 요시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철권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찾아서 살 수 있는 모범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듯이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들이 주어진 그 시간에 마치 메시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내는 존재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왕이 이 율법의 책을 들고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명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신 거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 족속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아니라 요아스입니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요아스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진정한 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안에서 그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즐거움과 평화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실력과 권력가에게만 우리가 이걸 다 넘기고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 세상 땅 중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날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들려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고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듯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파견한 이 땅의 대사로 세워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과 세상의 권력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에 여러분이 그 시행에 순종하고 따르며 여러분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이 땅이 즐거움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해를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세벨과 아달랴의 악행에 마치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세상 권력과 세상의 불의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지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요한 존재처럼 요아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고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통하여 이 땅이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